오늘은 이제 팔복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 때문에,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복이 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참 이것이 복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묵상해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또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구분하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은 사람으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 이런 것을 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의 있는 사람을 의리가 있다 혹은 신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또 이 의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있게 될 때는 그 사회가 참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이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의사, 제가 이렇게 발음이 좀, 의자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의사라고 이렇게, 윤봉길 의사, 안창호, 도산 안창호 의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혹은 열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의라는 이 말이 법적인 그런 용어로 사용되게 될 때는 그것이 어떤 재판이나 이런 가운데서 공의롭게 혹은 정의롭게라는 그런 말과 함께 어떤 사회에서 공정성과 그리고 기회의 어떤 평등이란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사람들은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그리고 그 사회는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정말 공정하고 기회가 평등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실 때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사회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또 그래야 되고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정의로워야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그런 의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의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라마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의로운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시대마다 다릅니다. 옛날에는 의로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의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을 의로운 의사라고, 열사라고 부르지만은 또 어떤 나라에서는 폭도로,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맹점이 있습니다. 자칫 자기 의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어떤 그런 겉모습만 갖추게 되면은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기 쉬운 그런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기 의에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 찬송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했지만 바울도 사실은 그런 자기 의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완전히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의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법조항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죄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집사님, 밖에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라는 이 정의를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과 평가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거든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의인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준이 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르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의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의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네 번째 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우리 단순히 그렇게 배고픔과 갈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줄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이논테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배고픔을 그냥 우리가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며 이제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시장기를 느끼는 그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심히 배가 고파서 죽을 그런 상태, 정말 그런 굶주린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너무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굶주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굶어 죽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이 헬라는 딥손테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잠시 그냥 어떤 갈증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막을 여행한다든지 아니면 극한 재앙을 만나서 정말 그런 상황을 해서 물을 찾는 그런 목마름, 그런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그런 목마름을, 단어는 목마르다라는 이 뜻은 태양과 관련된 그런 굶주림, 그런 어떤 갈증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러한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어쩌면 참 실감하지 못하는
합니다.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언제든지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굶주림, 그런 목마름의 상황에서 음식을 찾아 헤매고 물을 헤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굶주림,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요, 음식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또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받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도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뭐 죽어봐야 알지 하는 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원히 죽고 사는 그런 문제예요. 사람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죠. 그리고 목마름은 어쩌면 배고픔보다 더욱더 심각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좀 장시간 끊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물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 음식을 찾는 그런 강한 열정과 그런 갈망으로 자기의 깊은 숙고와 고민과 기도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만한 질문 같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아직도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나의 구원의 문제를 정말 줄이고 마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떻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뭐 자기 일이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들을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부모와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묶어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부모님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해서 정말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구원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그런 설렘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린 다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마른 자가 아니라, 그냥 줄인 자가 아니라 의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갈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탕자의 비유 나오는 이 탕자의 행동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은 정말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우리 인생의 본질, 그 본질을 찾아야 하는 것. 궁극적인 갈증과 궁극적인 그런 기갈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기갈과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갈과 갈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해 그 하나님의 그 뜻으로 찾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로 그 삶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삶이 곧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칼빈주의 그런 기초하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칼빈주의 기초하에 세워진 이 개신교의 신앙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진리를 깨닫는 그런 어떤 성경의 그 바른 진리를 깨닫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맹점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거든요. 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이 대한 책임에 대한 너무 무관심한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는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할까?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경과 그런 소망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줄이는 마음과 정말 이런 갈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물을 찾아 허들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음식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그 같은 갈증과 그런 기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지는 그런 갈망이에요.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런 심령,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닫게 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열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냥 넓은 촌에서 불을 뜯어 먹다가 목마르니까 옆에 있는 시냇물에 물을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사슴은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사슴이에요.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물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 있는 광야, 여름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런 사슴이 물을 찾는데 그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 있느냐? 아주 깊은 계곡에 있습니다. 그 계곡에 내려가야 돼요. 또 그곳은 물을 먹으러 오는 그런 사슴 같은 것들을 잡아먹기 위한 그런 많은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목숨을 걸고 물을 먹어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갈망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우리가 이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늘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갈망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세상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더 현실적으로, 때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ጼ다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재판이나 이웃과의 사회 관계 속에서 공정하고 공평함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과부나 고아가 그들의 그 없음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게 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너는 호주머니에 2개의 추를 두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한 추와 저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나 가진 조건을 가지고 편협된 재판 판단을 하고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인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파는 기준이 다르고 내가 사는 기준이 다르고 내 주머니 속에 저울이 하나만 있어요. 추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금식을 남보다 더 철저하게 했어요. 그들이 11조도 철저하게 심지어는 자기 집 마당 앞에 그냥 덜풀로 자라나는 그 풀 그런 박하에 대한 11조도 떼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너희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과 인애와 사랑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영성이나 은사나 체험 이런 것들은 열심히 추구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야.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는 외칩니다. 아모스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할지어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들 안에서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신의가 없어요. 진실되지를 못해요. 세상에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교회의 행정이나 재정은 너무도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합니다. 좀 더 다이렉트로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너무도 훌륭한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영 아니 오시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전파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그런 어떤 권면이나 지적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과 직결된 그런 주림과 목마름 그런 속에서 음식을 찾고 물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갈망을 가지는 정도는 안 되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열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책망받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라 포만감을 느껴서 가득 채워져서 만족하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기갈하던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오늘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받을 그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이 있어요. 이미 어려워진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으니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못해도 아직은 참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복입니까? 정말 시편 23편의 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만족함을 주시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애통하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줄이고 누가 목말라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직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으로 내 영혼이 만족함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